오래된 흘러간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읽어보지는 못하고 또 안 읽어봤다니 자존심은 상하고 그래서 로미오는 읽었는데 아직 줄리엣은 못 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M.R. 디한이라는 분은 시몬 베드로라는 책에서 우리에게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성품인 시몬과 같은 자아가 있고 또 반면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름인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자아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첫 번째 출생에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자연적인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은 거듭나기 이전에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통해 거듭난 모습을 의미합니다. 시몬과 베드로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 두 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도 변덕스럽고 다혈질이고 화를 잘 내고 마음이 강직하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는 시몬의 모습과 더불어 오순절의 설교자이며 수제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천국 열쇠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동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옛 성품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시몬의 모습이 확 튀어나와서 아직도 나는 시몬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월삭 기도회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 중에 현타 온다 라는 말이 있다고 했죠. 이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의 준말인데 뜻은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타임, 이것이 바로 현타라는 겁니다. 신앙의 현타도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시몬의 모습이 확 튀어나오면서 나는 여전히 시몬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들어보셨죠? 이 라떼는 말이야, 이 말은 꼰대들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것을 입에 달고 달아서 이 비슷한 발음으로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꼰대가 아는 줄 알고 꼰대 노릇하는 사람 흉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나에게 지독한 꼰대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나는 권위적이지 않아, 나는 열린 사람이야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권위의식에 쩔어 있고 질릴 정도로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차라리 나는 옛날 사람이라 어쩔 수 없어, 우리 같은 사람이 꼰대지 뭐, 이렇게 인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겉으로는 꼰대 아닌 척, 권위적이지 않은 척 하면서 갑질을 하고 꼰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의 착각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열심을 낸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해, 나만큼만 하라고 해, 이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습은 다 옳은 줄 압니다. 때로는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식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신앙의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구나, 결코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었구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구나,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낙심하고 절망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만남의 사건들을 부활절 이후에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신앙의 현실 자각 타임을 갖게 하시고
그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사건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갈릴리로 돌아온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몇몇 모여있던 이 제자들 가운데 21장 3절에 보면 용감한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갑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그러자 함께 있던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갑시다. 그리고는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그들은 이제 배를 바닷가에 대려고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나중에 끌고 가서 보니까 몇 마리가 있었다고요? 153마리. 여기서 153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올라온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우리 아침 먹자. 그러시고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운 것을 나누어 주시며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올라온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시고 난 후에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죠. 선천적으로 타고난 시몬이라는 이름과 새롭게 부여받은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히브리식으로는 시므온이고 헬라식으로는 시몬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바요나 이렇게 부르죠. 성경에서 이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요나는 이 아람어이고 요한이 이제 헬라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그러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시게 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동안 시몬이라고 불렸던 이 제자에게 앞으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겠다. 반석이라 부르겠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보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게바는 아람어 히브리어이고 베드로 페트로스는 헬라어인데 의미는 같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시고 너는 지금까지 시몬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게바로 살아갈 것이다. 베드로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게바, 베드로는 원래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석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져 버린 모래알처럼 그렇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차례 호언장담하며 자기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했지만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때마다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 좀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총 3번을 물으시게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의 원문을 보면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시고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아가파스메라고 물을 때 또다시 필로세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에는 필레이스메라고 물으시고 필로세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알아보려면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헬라어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사랑을 4가지 용어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호상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신적인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두 번째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혈육의 사랑입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고 이럴 때 우리 가족 챙기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에로스는 끌어당기는 막 동경하는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수평적인 사랑, 친구의 우정, 그래서 프렌드십이라는 말도 이 필리아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 개념으로 다시 이 3번의 대화를 재구성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보면 이 사람들보다 이것을 밑에 각주에 보면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몬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물었는데 베드로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자,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 밑에 각주에 설명을 해 놓았듯이 이 사람들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사람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이것들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번역을 한다면 지금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던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만약에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본다면 이것은 그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배와 물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잡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물고기를 잡아 돈을 벌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은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예전에 나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실패했지만 이제 회복되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긴 하는데 아가페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필리아의 사랑 정도라면 제가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두 번째 대화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변을 들으셨는데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 물어보신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 대화는 이런 것이죠. 잘 생각해봐.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부활을 했는데 알면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단 말이야. 이때 베드로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아가페 사랑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필리아 정도라면 제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실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집요하게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서는 사랑이 바뀌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이번에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똑같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에서 필리아로 바꾸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나는 필리아로밖에는 사랑 못합니다 라고 했던 것을 보시고 눈높이를 맞춰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질문을 세 번이나 받으면서 베드로는 깊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7절 중간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그것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불편한 마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도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물어오시면 괴롭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무조건 용서할다. 지난 과거는 다 괜찮아.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서 아프게 만들고 또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거 봐라, 그렇게 자신만만해하고 큰소리 떵떵 치더니만 이게 뭐냐. 야, 목에 칼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계집종이 너 좀 본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왜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냐?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겟세마네 동산에 끌고 가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 TV 자지 말고 기도했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막 꾸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 나 사랑하니? 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을 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인에게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 물어보는 거죠. 그냥 아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보면 이 바람둥이나 정신 나간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할 수 없겠니? 이렇게 계속 확인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깊은 절망감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변함이 없다면, 그 진실만 보여줄 수 있다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될 거야. 이러면서 계속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났지만 지난번 자신의 잘못과 실패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베드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현장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 신앙도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내가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주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띄우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큰 실수를 하거나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좌절의 깊은 늪에 빠져서 헤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우쭐했습니까? 그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무시하면서 나를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보지 마십시오. 나는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예고했을 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했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꿈도 꾸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곧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 저것들 다 약해 빠져가지고 주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그럴 것처럼 보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는 칼을 꺼내어서 휘둘렀고 그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목숨을 던져야 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며 배신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마다 실수를 연발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마저도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에 좌절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배를 끌고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일부러 한 마리도 안 잡히도록 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시몬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고 용납하고 있고 다 받아줄 테니까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니? 다시 물어보겠는데 내가 너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정 아가페의 사랑이 안 된다면 필리아의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물어보신 것, 그리고 이 대화 이전에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구워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베드로가 3번 여종 앞에서 부인한 것, 그리고 그 새벽에 숯불을 쬐고 있었던 장면을 회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실패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잔인할 정도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면 그걸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똑같은 상황에서 극복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제자 훈련을 할 때 바이올린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단을 한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에게 기도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 떨려서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연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받고 보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약으로 의지하지 않고 주님으로 의지하고 지금 무대에 서보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를 해주고 보냈는데 공연이 있는 날 공연이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고 약을 안 먹고 갔는데 약 먹었을 때보다 더 연주를 잘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한번 무대에서 너무 긴장을 해서 큰 실수를 경험하고 그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해서 약으로 겨우 견뎌왔는데 약 없이 그것을 극복해내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 역시 주님 앞에 실패와 좌절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덮어두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끄집어내어서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너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것까지 내가 다 품고 갈게.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 중심만 보여주면 돼.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언제 다시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덮어두고 임시방편으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 완전히 치유받고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이 그 장면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보며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계속 집요하게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 그렇지,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었지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기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가페의 사랑으로든 필리아의 사랑으로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집요하게
그가 실패했던 그 장면을 끄집어내고 연출시키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극복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마치 호되게 홍역을 앓고 나면 몸에 홍역에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홍역균이 들어와도 걸리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실패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완전히 극복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자신 없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상처는 아물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다시 은혜가 체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 가지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사람 낚는 어부, 전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전도한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첫 번째 사명을 주셨다면 부활 이후에 주님은 두 번째 사명을 주시며 양육하고 양을 치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요즘 우리는 부활 후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의 사건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깊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큰 실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나태해지고 신앙에 열심히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시몬과 같은 옛 성품이 살아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시몬의 모습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베드로가 되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낙심하고 시몬의 모습에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 베드로로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나태함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